저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 고강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초청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다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서 가시기 바랍니다. 고물을 보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옛 사람이 좋아요? 새 사람이 좋아요? 아픈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 사람 헌 것은 다 여기다 내려놓고 새 것 되어서 새 사람 돼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연락선이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5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뷔페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실컷 먹고 실컷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한 개도 먹지 못하고 4일 동안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왜 당신은 식당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차려놨는데 왜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여행 경비가 모자라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4일 동안 굶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뱃삭을 지불하는 순간 5일 동안 이 안에서 먹을 모든 음식값도 다 함께 지불됐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거 보세요. 배표 앞에는 뱃삭이고 뒤에는 이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실제로 앞에는 뱃삭이고 뒤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다. 그런데 이 사람은 뒤는 안 보고 앞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둘러 뷔페 식당에 내려가서 실컷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뱃삭을 이미 지불 할 때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4일 동안 굶고 굶주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것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난 특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러고 선교사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을 갖다가 오늘 한순간에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컷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뭐냐? 이 말씀 듣는 순간 4일 동안 굶었던 사람에게 당신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까지 다 지불됐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식당에 내려가서 서둘러 음식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복이구나 라고 말씀을 전해서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서둘러 이 복을 오늘부터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속으로 소리질 말고 속으로 깜짝이야, 이런 복이 있었다니.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큰 복인데 그게 뭐냐? 죄 사함 받는 복이에요. 무슨 복?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죄를? 오늘까지 지은, 알게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교회를 떠났던, 불신앙했던, 원망하던, 불평하던,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요 모양 요 꼴이 아니었어요. 요 모양 요 꼴이 어때서요? 아무튼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 관계가 차단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죄를.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그 조상들 이 세상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사망당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지금 덜 죽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은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하셨죠.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고 그만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면 죄인이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죽는다.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세상 떠나간 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 거예요. 나하고 의논도 안 하셨어. 의논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도 내가 가져갈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가져갈까 말까? 의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셔서 의논할 건덕지도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짊어졌다는 표가 뭐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복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어디에 눌린 사람은? 그런 죄짐이 안 눌릴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아. 그래서 다 죄짐에 눌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 이게 뭐냐? 죄 때문이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느냐?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속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복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용서 받은 거야? 받을 거야?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거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다가 중간에 중퇴하셨다. 아니면 중간에 끊었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 뭘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복이 뭐냐?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려고 난리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되는 복. 무슨 복? 성도를 다른 말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 한다? 의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죄사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에 싹쓸 지불할 때 음식값도 지불 다 됐는데 모르고 굶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째 복이 뭐냐?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복이에요. 그럼 내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죄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가. 마치 내가 10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내 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그리고 예수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 마음이 불안해. 나 죄를 지금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나의 빚을 아버지가 갚아줬는데 내가 다시 갚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또 갚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난 복이 있는데 죄산 받고 죄산 받았으니까 의인이고 의인 됐으니까 심판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을 안 받으면 어디 가는 거야? 네 번째로 영생을 얻어요. 뭘 얻어요? 영생. 영생 복락멸관 확실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얻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는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는데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 듣고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지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여러분 곳으로 가지고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언제 죽어도 죽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운명이 놓여있는데 이 세상 떠나는 날 초청받아서 성산교회에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분은 난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되고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믿어서 죽었더니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깜짝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그리고 천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받게요? 그럼 아무나 받습니다. 구원이 어려우면 못 받습니다. 불교처럼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이러면 받을 수,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는 게 뭘 받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무슨 물이다? 선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산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면제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 얻는 이것을 선물로 받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실컷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천국에서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줘도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받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